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죽어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늙었습니다. 자, 다윗이 늙자 그의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늙으면 평안하냐?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 늙었다 하여 평안할 수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앙인, 자, 하나님이 젊어서 풍파 많은 인생에게 그저 평안함을 주셨냐? 신앙인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다라는 것과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고 사라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길,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니까, 자,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연애를 베풀었다라고 하지요. 자, 사람은 오래 알았다고 하여 그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부부 사이도 내가 반평생 반백살이 넘도록 당신과 함께 살았는데 내가 살아볼수록 당신은 더 모르겠다. 부부가 하는 말들입니다. 제일 친밀한 관계. 그러니
우리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어떤 아들이었냐라고 하면 다윗이 이 다윗에게 근심을 주지 않았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으로 용모가 준수한 자. 그러니까 압살롬과 비교할 때에 전혀 손색 없는 아들. 말썽 피지 않고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운 이 아들. 자, 다윗이 이 신뢰할 만한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죽었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아들은 아마도 어렸을 때의 질병에 의하여서나 병에 의하여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서열 2위 왕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불만을 표출하여 왕이 되고자 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넷째 아들은 어떠합니까? 가만히 있었다면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이 왕이 서열 1위였던 왕자였지요. 근데 이 왕자가 평상시에는 아버지의 근심도 그 어떠한 것도 주지 않은 아버지의 자랑거리였는데 이 아버지가 늙자 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면 없었던 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더러움, 누구든지 속일 수 있었던 것들이 이 어떠한 시기와 때에 이 욕망을 이루는 일에 그동안 이 감추었던 걸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연애를 베푸게 될 때 딱 두 파로 나뉩니다. 자, 이때의 이 아도니아 입장에서 왕의 지지를 받으려면 먼저 종교 지도자였던 아비아달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 사독은 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편 삼을 때 아무나 편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자, 그리고 자기가 만만히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되겠다라고 이 생각되는 자들에게 타진하지 완고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 의견에 토다는 사람하고 이 의견 개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겁니다. 내가 내 편인지 아닌지 편 되어줄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할 때 자기의 지식선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아비아달. 근데 이 다윗의 특수성 안에는 이 유다에서 먼저 이 왕으로서 7년 6개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통합하여 33년 그래서 총 40년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 왕으로서 있게 되었지요. 그때 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 사독 가문의 제사장과 이 엘리 가문의 이 제사장, 이다말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이 오늘 아비아달이 함께하였지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이 질서가 확립됩니까?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습니다. 왜냐? 아론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의 후손이 누구였냐? 사독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 속에서 조정하게 될 때에 사독 가문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이행하게 되지요. 자, 이럴 때 가만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불러 모았던 사람들은 이 2인자들입니다. 대제사장직에서 밀려나서 불만 있는 아비아달.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자, 요압과 다윗의 약점을 틀어주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왕이 왕으로서 제대로 된 행보를 갖추지 못하게 될 때에 요압은 왕의 모습에 실망하였을 수 있지요. 이 실망감 때문에 충성된 마음이 변질하기 시작할 때에 왕의 행보에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큰 소리를 내었지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부르게 됩니다. 자, 마음속에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될 때 다윗의 신하들도 초청하지요. 자, 나름 아주 주도 면밀한 일로 세웠습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 선지자 나단이 이 밧세바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윗을 빨리 아련해라 라고 하죠. 왜냐? 다윗은 늙었기 때문입니다. 자, 늙었다는 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지요. 자, 우리 모두는 늙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예전만 못하지요. 기억도 예전만 못하고 육체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러니 판단도 흐려지고 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자, 이때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이 솔로몬이 다음 자기의 후계 궤도로 다음 왕이 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칭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때에 이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지혜롭게 먼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먼저 왕을 아랠 수 있는 이 사람 밧세바를 이야기하여 왕을 아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그때 밧세바가 나에게 준 언약을 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며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하게 될 때 다윗이 이제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사람들 제외한 이 선지자 나단, 분하야, 그리고 사독 가문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아도니에게 초청받지 못한 다른 신하들을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노새에 태워 기혼샘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조치를 늦게 취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은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사람들로 인하여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때 다윗이 이제 다음 차세대 왕인 솔로몬에게 자신의 유언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에 많은 말을 할 수 없죠. 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죽기 직전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아팠느냐, 설사 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언제 아팠느냐 싶을 정도로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펄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말들을 간단 명료하게 하고 난 후에 눕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면 이 암덩어리로 굉장히 고통과 신음하고 있다가 뇌에서 폭발적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온 몸에 있는 힘을 끌어다가 갑자기 일으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고 해도 멀쩡해지면서 갑자기 밤중에나 멀쩡하게 일어나서 마지막을 하고 난 다음에 누우면 그때는 그 바짝 끌어올린 아드레날린이 흩어지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숨을 곧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럼 마지막 말,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 분신에게 하는 마지막 말. 자, 많은 말을 할 수 없기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딱 두 가지로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너는 힘써서, 애써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신 왕위를 영원히 라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먼저 본의되게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왕위가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왕이 최고 지켜야 한다. 제일 우선순위로 지켜야 한다.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는 이 유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 대장부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인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들이지요. 자, 근데 성인인데 책임을 지게 될 때에 이 책임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합니다. 자, 힘써서 그 말은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특별히 솔로몬에 의하여 여디디아 주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인하여 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아들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게 될 때 이 왕위는 보장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사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자기가 마치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냐 이 착각을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사용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특별함을 드러내기만 할 뿐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카드를 받지요? 그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릅니다. 자, 우리는 각기 다양한 방식의 삶의 자리에 있지요. 자, 나이, 연령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식 유무도 다르고, 직장, 직업군도 다 다릅니다. 성품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모두 다 다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올해는 좋은 말씀 뽑았어. 올해는 좀 말씀이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그 말씀을 뽑았다면 왠지 찝찝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 한 해 동안 내 모습을 겸비하고 앞에 나아갈 게 아니라 왠지 이 말씀 찝찝해서 말씀 카드 놓고 다른 말씀 카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 뽑듯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걸 다윗의 유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의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나의 노력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될 때 힘쓰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지만 아직 연소합니다. 경험치도 없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과연 왕위로서의 능력을 아직 발휘한 적이 없지요. 그러니 이 어린 왕이 세워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의 의구심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 약속을 붙든 자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힘쓰라라는 말은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 참 피곤합니다. 자, 내 삶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돌아봐야 하고 내 가정의 관계들도 돌아봐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의 이 식구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은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어쩌면 주일이 더 바쁜 시간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 약속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개간하고 더 기경하고 더 넓은 것, 더 높은 것, 그것을 향해 더 도전하며 나아가지요. 그래서 내 삶에 체험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생명 바쳐서 이 존귀한 일, 고결한 일을 애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쓰다라는 말은 감당한다라는 뜻이죠. 자, 이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듣고 언제 이루어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힘쓰지 않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씨를 뿌려줘도 자라나야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빈쭉정이에게 무슨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힘써서 대장부, 이제 맡겨진 책임 회피하지 말고 또 그 짐이 무겁다 불평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서 그렇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감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언이 딱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두 번째 유언은 은원을 확실히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이 은혜를 베풀어 줬던 자에게는 너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또 나에게 잘못했던 자에게는 결단코 평안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게 해라. 이 수월로 내려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자, 이때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요압, 자기에게 충성봉사했던 요압. 근데 요압도 어느 순간에 돌변하게 되지요. 자, 왕으로서 이 압살롬은 죽이지는 말고 생포하라 라고 할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판단하에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때 다윗이 슬퍼할 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왕을 위해 충성된 자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무슨 잘못이나 한 양, 그렇게 우리에게 대하는 처사가 맞냐라고 오히려 대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요압은 늘 자기 생각으로 왕의 뜻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가 행한 대로 걷어가게 되지요.
자기가 부하에게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자기 살아생전 이 요압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게 됩니다. 빌미를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더 힘을 넓히지 못하게 해라. 왜냐? 이제 이 아도니아의 반역 앞에서 솔로몬이 세워졌기 때문에 국내 정세가 솔로몬에게 아직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왕권을 강화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세 안에서 이 어린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감당할 때 다윗은 육신의 부모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을 반드시 제거해야 네가 왕위를 얻게 될 때 평안할 거야 라고 했지요.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제거하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압살롬에 의하여 이 피난을 갈 때 이 시므온 지파의 지파장쯤 된 권력을 가진 신하였는데 요때 이 다윗이 쇠퇴의 길을 걸을 때 이때는 이때다라고 하며 모욕과 언행 심사로 자기가 평상시에 불만이 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기에 제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될 때에 이 자기에게 이 왕권을 도전한 아도니아를 즉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이 죽어 마땅할 죄였지만 자기의 친형이었고, 그리고 아도니아를 일단은 살려주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정족이었던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시므이를 살펴보면, 자, 이들이 다윗의 유언 때문에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윗도 육신의 허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정적 셋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이 유언을 하였지만 사실 이 솔로몬은 살려주려고 하였지요. 자, 그런데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이 셋은 먼저는 여호와의 제단 뿔을 다 붙잡습니다. 그래야 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즉결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자기의 왕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계획이 무력화됐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을 건지려고 이 제단뿔을 붙잡지요. 그리고 누가 제단뿔을 붙잡습니까? 바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제단뿔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삽니다. 시므이는 어떠합니까? 시므이도 삽니다. 자, 아버지는 죽이라 하였지만 솔로몬은 일단은 이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지요. 근데 이 셋이 모두 어떻게 죽었냐라고 하면, 이 셋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서 결국 자기 고집 때문에 망했다는 것이지요. 자, 아도니아는 이제 살고 나니까 숨통 튈만 하니까 이제 스몰 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개념이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자, 건진받게 되면 아우 감사합니다 휴 하지만 살만하면 그제야 딴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이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뭘 요구하냐면, 다윗이 노년에 이 취했던 이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하지요. 자, 아비삭과 동침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을 하지만 사실 왕의 여인이 됐다, 특별히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왕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도 이 왕권을 쟁취할 만한 자격과 언제든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고작 여자 하나인데 라는 생각으로 주려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대노합니다. 왜 차라리 내 왕위도 빼앗아서 주시지 그래요? 왜냐? 간파했기 때문이죠.
자, 압살롬이 다윗이 남겨두고 도망갈 때 남겨두고 간 후궁과 백주 대낮에 백성이 보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 다윗의 후궁들을 건드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공포였습니다. 아버지의 여자들을 받는다는 건 내가 차세대 왕이다라는 사리사욕, 욕심을,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야욕에 의하여 한 번 살려준 은혜를 망각할 때 죽었던 것입니다. 자, 제단불을 잡은 요압도 어찌하였습니까? 요압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이 예루살렘에서 평생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지요. 자, 3년쯤 지난 후에 시간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할 그쯤에 이 어두움을 틈타 자신의 도망쳤던 종을 잡아오겠다고 잠깐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그 종을 붙잡아서 오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이 솔로몬 귀에 잠깐 나갔다 왔다고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도 죽었습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하찮게 여기면 우리도 모두 죽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 외부의 환경들 그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적, 내 고집, 내 아집, 내 편벽됨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내 판단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도 늙으면 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늙으면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육신이 쇠약했지만 다윗의 속사람은 어떠하였습니까? 더 또렷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이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동역자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힘을 보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게 할 때 차근차근히 이 일을 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처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거저 취하게 하시지 않지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절하리만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생명을 걸어야 했지요. 생명 걸고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약속이 이미 주어졌다면 그 약속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첫째, 말씀 붙들어야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삶에 노력함, 내 성품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은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지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릴 때 내 수고로 누군가가 풍족히 나누며 먹으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를 삼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솔로몬이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갔던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삶과 신앙을 일치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의 마지막 말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속에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비록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죽음을 대면할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도 죽어가는 임종 예배를 하게 되면 죽음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일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지요. 쇠약한 육신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여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이 믿음의 견고함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대면할 때에 이처럼 신앙이 더 확실하게 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 주실 부활의 새 생명 능력을 힘있게 하시기에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더 견고하고 결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구를 했던 건 세상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붙잡고 지키어 행할 때 당당한 삶, 책임지는 삶, 감사하는 삶,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였지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될 때에 나의 오늘 한 날 한 날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날, 하나님을 찾는 날이 된다는 것이지요. 참된 신앙은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서 매고 베고 그리고 짊어지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결단하여 살아있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선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정신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오늘 이 간절한 말, 반드시 전해줘야 할 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시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인간인지라 은원, 사실 잊어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잊어야 삽니다. 근데 잊어야 할 원한은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요. 이때에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지요.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의 힘, 붙잡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진리 위에 서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기 위해 그 자리를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더 사랑하며 나오고 애쓰는 것이지요. 믿음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지요.
물론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시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도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시는 분복을 헤아려 하나님의 은혜는 새기고 나의 고집됨과 잘못됨은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한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 힘입고 덧입을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할 때 우리도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말처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책임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만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땀과 눈물로 하나님이 결산하실 그 시간에 텅 빈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어 하나님의 천국에, 천국 곳간에 하나님 들어가는 영예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쟁취할 수 있도록 싸워 이기고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